모든 치유는 우리 내면에서 옵니다. 우리에게는 치료로 도움을 주는 외부 의사가 있지만 또한 사랑이라는 매우 단순한 기반에서 작동하는 강력한 내부 의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치유력을 과소평가합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당신이 어떻게 이해하든 그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완벽한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만이 선택의 힘, 자유의지를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준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배권을 지배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소유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보십시오. 우리 인간성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습니다. 이 내면의 측면이 우리를 진정한 본성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치유 과정이 시작됩니다. 제 여정 동안 저는 5가지 기둥이라고 부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 2가지는 삶과 사랑입니다.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수천 년 동안 피라미드 위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 빛, 물, 관심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 그 씨앗의 껍질을 부드럽게 하여 열리고 자라기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삶과 사랑은 분리할 수 없으며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함께 갑니다. 임신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둘은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먹는 것을 아기도 먹습니다. 어머니가 느끼는 것을 아기도 느낍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연결입니다. 하지만 자궁에서 자라고 영양을 공급받는 이 새로운 생명은 첫 숨을 쉴 때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보셨죠? 삶과 사랑은 손을 잡고 다니며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주변의 세상,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둥인 삶과 사랑은 서로 얽혀 있으며 이것은 제게 분명해졌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웃음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는 웃음은 잔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갈등이 웃음 속 사랑의 부재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웃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행복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 기둥은 일입니다. 사랑 없이는 일이 부담이 되고 단조로운 의무가 됩니다. 당신은 가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치 삶이 자동 조종 장치에 있는 것처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사랑을 담으면 일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수들은 열정을 담아 노래하고 화가들은 모든 붓질에 영혼을 담으며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하고 당신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키고 영혼을 노래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일할 때 우리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훨씬 더 많이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단조로움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5번째 기둥에 도달합니다. 듣기. 사랑 없이 듣는 것은 단지 소음일 뿐이며 공허합니다. 당신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듣는 것, 그것은 마법과 같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때입니다. 이 5가지 기둥은 제가 따르고 공유하는 삶의 철학을 구조화하고 이해하는 데 깊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여정을 통해 저는 교사였고
의사였으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이 책을 통해 배우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이 위대한 스승이며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치유의 본질입니다. 제 영혼이 당신의 영혼과 연결되어야 하며 이 에너지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흐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돕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흐름이며 이는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제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걸으며 우리의 길을 밝히는 손전등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손전등의 빛이 닿는 곳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길을 따라 멀리 약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손전등을 그쪽으로 향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약한 빛이 자라고 확장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것을 아무리 작더라도 제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향하게 할 때 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빛은 누군가의 길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밝힐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경험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간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순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인도를 떠나고 있었고 그날 우리는 봄베이로 가는 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창가에 앉아 얼굴을 밖으로 향한 채 풍경과 역마다 형성되는 군중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군중 앞으로 걸어가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간디였습니다. 그는 평온한 존재감으로 걸어갔고 제가 있는 곳 가까이 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 소녀가 그에게 건네는 꽃을 받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가 일어섰을 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간디가 제 눈을 직접 바라보았고 그 순간 저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깊은 연결이었고 말로 설명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사랑의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순수하고 강력하며 매우 특별한 무언가였죠. 단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제 인생을 영원히 남겼습니다. 그 후 저는 그가 자신의 길을 따라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년 후 제 부모님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인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분리한 인도 분할 기간 동안 간디와 함께 일할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작은 의료 지프차를 타고 난민 캠프를 돌아다니며 할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혼란은 엄청났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는 간디가 연설할 때 그의 옆 연단에 올라가셨고 함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황폐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져오려 노력하셨습니다. 간디가 저희 부모님과 발전시킨 관계는 단순한 직업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에게 파란 캐시미어 숄을, 아버지에게는 담요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선물은 그가 우리 가족에게 가졌던 친밀감과 애정을 상징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느꼈던 그 연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디가 저희 부모님과 맺은 인연 덕분에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 우정과 존중의 불꽃은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들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이를 인식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결을 느낀 사람들과의 길을 여러 번 교차했지만 종종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날 간디가 저를 바라봤을 때 저는 그를 인식했고 그도 저를 인식했습니다. 이는 제가 오늘날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듯 단지 알아주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그들이 필요한 것은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디가 저에게 남긴 그 간단한 시선은 서로를 인식할 때 무언가 강력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에너지이며 공유하고 확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고 주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이 교류, 인식과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누군가를 지나치며 단순한 친절한 제스처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셨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간디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존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간디와의 경험만큼 그 연결이 뚜렷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가 이러한 경험에 마음을 열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지도자나 역사적인 인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 능력을 내면에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거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진정으로 듣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면 당신은 변화와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간단한 제스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세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가 겪고 있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이는 존재하는 힘, 즉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사랑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간디가 저에게 남긴 이 교훈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와 함께 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우리가 주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는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과 인생이 가져다주는 도전에 휘말려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깊이 숨을 쉬고 주위를 바라보면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르치고 나누고 살면서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오늘 제 안에서 사랑을 어떻게 흘리게 할 수 있을까? 제 빛을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추기 위해 비록 그 기여가 작더라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우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 안에서 사랑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사랑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하는 과정에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 친절, 진정한 의도로 행동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개념인 끌어당김의 법칙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며 같은 것들을 더 끌어당깁니다. 즉, 우리의 에너지를 사랑, 연민, 감사로 진동하게 할 때 우리는 자동으로 같은 조화에 있는 사람들과
상황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주는 우리의 에너지, 즉 세상에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반응합니다. 간디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적에 맞게 생각, 말, 행동을 조정하는 살아있는 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당신은 믿는 것을 실현하게 됩니다. 마치 당신이 내면의 진리를 반영하는 경험을 위한 자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화하려고 마음과 마음을 집중할 때 사랑, 평화, 기쁨 또는 번영일지라도 우주는 그런 것들이 당신의 방향으로 흐르도록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비밀은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간디는 단순히 평화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는 평화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 태도, 심지어 작은 제스처에도 평화를 내재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매우 강력해서 역사 형성에 도움을 준 사람들과 상황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체화할 때 우리의 의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으로 진동해야 합니다. 더 많은 풍요를 원한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이러한 에너지가 확장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저도 수년 동안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연민으로 도와주고 기쁨으로 가르치고 진정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는 그와 같은 주파수에 공명하는 사람들과 기회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는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빛을 밝혀줄 때 사실상 당신은 자신의 빛을 더욱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고받는 무한한 순환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를 기억하기 위해 잠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삶이 정체된 것처럼 보이거나 원하는 대로 일이 흐르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무엇을 내뿜고 있는가? 나의 행동과 생각은 내가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과 조화로운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작은 조정을 해보세요. 당신이 삶에서 보고 싶은 것과 조화롭게 맞추세요. 당신이 끌어당기고 싶은 에너지가 되세요. 결국 끌어당김의 법칙은 변화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빛이 훨씬 더 큰 것을 점화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은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이 생각, 우리가 자신의 현실의 원천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디가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었듯이 그는 세상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공동 창조자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우리 삶에 끌어당기는 것을 직접적으로 형성합니다. 우리가 무력하다고 믿거나 삶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고 느끼면 그 무력감을 강화하는 상황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잠재력, 능력, 원하는 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믿기 시작할 때 우주는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기회, 예상치 못한 만남,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정확히 안내하는 동시성의 형태로 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그것이 단지 시각화하고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신뢰 및 조화롭게 행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식물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과 빛과 보살핌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꿈과 욕망도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작은 행동을 취하기 시작할 때 우주는 이전에 넘을 수 없었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치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는 우리가 자신을 대하고 보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자신의 치유 가능성을 믿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면 몸과 마음은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랑,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부에서 시작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사는 우리의 믿음, 자기 사랑, 그리고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려는 우리의 의도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건강, 사랑 또는 성공의 구체화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씨앗처럼 우리가 의도를 심고 보살피고 믿을 때 구체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적절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한 의도씩 우리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사랑을 구체화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주변에서 사랑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을 구체화하세요. 그러면 삶은 당신에게 더 많은 감사할 이유를 줄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구체화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몰랐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디와 특별한 순간에 연결되었던 것처럼 그의 행동과 에너지가 저와 직접적으로 공명했을 때 우주는 우리의 에너지에 응답하여 우리의 진동과 일치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까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끌어당기고 구체화할 수 있는 힘을 인식할 때 현실이 형성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인지, 당신이 느끼는 것, 당신이 믿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힘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삶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의 원천이 됩니다. 이 매력적인 주제에 대해 깊이 들어갈수록 진정한 구체화의 힘은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정렬 상태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및 행동이 조화롭게 일치할 때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자석 같은 힘이 됩니다. 이 변화를 위한 열쇠는 매일 감사하는 연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에 있는 축복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풍요가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매일 몇 분을 할애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원하는 것에 대해 반성해 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진동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주와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또한 구체화는 회복력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길을 따라 장애물과 도전에 직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합니다. 각 어려움은 성장과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간에 직면할 때 당신의 의도에 집중하세요. 시각화 연습을 하세요.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그 성취와 관련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맞는 행동을 취하세요. 이 연습은 당신의 바람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끌어당김의 법칙을 강력하게 활성화합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당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힘은 항상 당신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도를 행동과 일치시키고 감사를 기르면 당신은 자신의 삶의 공동 창조자가 됩니다. 이 콘텐츠에 영감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를 밟아보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에 구독하여 목적과 풍요로운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팁과 통찰을 계속 받아보세요. 기억하세요. 매일은 당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열어두고 우주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모든 놀라움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다음에 만나요. 그리고 당신의 구체와 여정이 사랑과 빛, 그리고 성취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